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백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눌 본문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50과 별과 같이 빛날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공 때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된 유다의 귀족입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여 바벨론을 환란에서 구한 공으로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이어 다리오 왕 때 다시 기용된 위대한 정치가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을 때 그는 돌아가지 않고 포로지에 그대로 머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고,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구원받아야 할 것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은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인 공경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모든 일로 보건대 구원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닙니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의 힘과 권력, 군대를 의지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찬란한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며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내용입니다.
지구 종말의 때에 있을 대환란을 예언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에 부합하여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즉 지혜 있는 자는 대환란에도 연단을 받고 죄 사하심을 받아 성결하게 되나 악한 자들은 대환란을 당하여도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모든 계시를 전한 천사는 다니엘에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며 평안히 쉬라고 합니다. 즉 다니엘이 계시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사명을 다함으로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임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미혹하는 영들로 인해 평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주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소망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막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베드로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는 자신 있게 지난 세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1점이 가산될 뿐 자신의 공적이 점수를 다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으나 그의 점수는 좀처럼 1000점을 채울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절망하여 절규합니다.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 전 어떡하나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을 마치자 베드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가 이상하다는 듯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1000점을 얻었죠? 베드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의와 공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데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나의 공로로, 나의 지혜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만약 내 구원에 만족하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인도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 나옴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성결함을 지켰고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서 마지막 때의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과 메대, 바사 나라까지 구원해내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나의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이끄시어 하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